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영어 속담에 보면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지로 못 먹입니다. 물가로는 데려가는데 그 말이 물을 먹으려면 말이 어때야 됩니까? 목이 말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목마르기를 축복합니다. 목 안 마르면요, 몸만 나와 있다가 그냥 몸만 가는 겁니다.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단 한 방울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노아 나이 600세 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가실 때가 노아 나이 480세가 되겠죠. 지금 문득 480년이면은 작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난 이유는 평생 이제 방주 짓는 일에 헌신했는데 그 전에는 무엇 했을까? 그 480년 오랜 세월 동안 뭐 하며 살았을까? 궁금해서 좀 뭐 검색도 해봤는데 뭐 마땅히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뭘 한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큰 그 구조물인 방주, 그거 480년 동안 그거 한번 해봤을까요? 경험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48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큰 방주를 짓는 일을 명령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방주 짓는 것 자체의 어려움, 그리고 방주 짓는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 비웃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완성해 냈습니다. 자,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까지 감당해야 됐던 것들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방주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이 큰 노아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큰 방주를 지은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필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처음 하는 일을 노아는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이란 오랜 시간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는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구조물을 지으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물질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 시간, 모든 땀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그 방주를 짓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조롱, 비웃음을 다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 그 큰 나무를 잘라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아 당신 뭐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온 세상 호흡 있는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권면했겠죠. 같이 이 방주를 짓고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당하지 말고 우리 함께 구원받으십시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정신없는 사람이네,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네. 그리고 방주를 계속 지어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지.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 완성된 방주를 바라보는 노아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동일한 방주를 바라봅니다. 노아는 무엇으로 바라볼까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받을 자신을 생각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완성된 방주를 바라볼 때에 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얼마나 헛된 일인가, 저 사람은 평생을 저 일에 모든 물질, 시간, 에너지 모든 걸 다 쏟아붓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라고 역시 탄식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때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또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옳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임을,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옳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희가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처럼 이 세 가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방주를 지어가고 있고 또 동시에 이미 믿음으로 우리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이 방주를 잘 지어가고 있는가? 또 이미 우리의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들어와 있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방주를 잘 지어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 가지 감당했던 거. 첫 번째가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가? 하나님 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이제 방주가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말씀대로 지어야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방주 지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는데 안 지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노아처럼 480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484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노아의 삶은 하나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모든 땀방울, 마음,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느 시점에 하나님 만났습니까? 노아에게는요 480살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기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때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노아처럼 나의 전 인생, 나의 전 에너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올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 수치, 고난, 부끄러움, 우리 너무나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또 전도하다가 또 누군가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고난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당하는 거, 그거 예수 믿는 흔적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가슴팍에 그런 상처의 흔적, 예수 믿다가 비웃음 당하고 비웃음거리 되고 조롱당하는 내 마음의 상처의 흔적, 그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훈장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잘 지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붓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간 구원받은 존재들을 볼게요. 먼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먼저 이 방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최소한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도 있고요, 친지도 있고, 그 아들들의 친구, 또 그 아들들의 아내의 그 혈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 외에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또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때에 그랬다라면요, 주님 다시 오셔서 불러서 심판하실 때 이 땅은 어떨까요? 그때하고는 뭔가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구원으로 가는 문은 몇 개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없다. 세상의 넓은 문,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아주 탄탄대로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어쩌면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 이 하늘을 심판하실 때 그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이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방주의 그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도 없고요,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잘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다 하더라도, 비웃고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길이 참 길입니다. 참 생명의 길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각종 짐승들이죠.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것들, 사람으로부터 짐승, 하늘의 새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인간의 씨를 남겨두셨고요, 그 노아를 통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인류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그 생명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보는 동물들 있지요. 개, 고양이, 하늘의 새들, 그들 역시나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가 지금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생물들인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과연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의 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 그 짐승의 수가 엄청 많을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접하는 그 동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개, 길에 다니는 고양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몇 마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닭, 돼지, 소, 염소, 별로 없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간 학자들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포유류가 3,500종입니다. 그리고 새 종류, 조류가 8,600종, 파충류 및 양서류가 5,500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들이요, 방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곤충들도 있었겠죠. 우리들이 막 지금 보기 싫어하는 어떤 모든 곤충들이 다 들어갔을 거고, 파충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악어도 있었을 것이고, 뱀도 있었을 것이고, 코끼리도 있었을 것이고, 호랑이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씨들을 남기셔서 이 땅에 계속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 정한 거,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라 했는데, 만약에 이 짐승들을 노아 자신이 직접 가서 잡아서 방주 안으로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짐승들, 정한 거, 부정한 거 그거 잡으러 다니면요, 방주는 누가 짓습니까? 방주는 언제 짓습니까? 그럼 이 짐승들을 어떻게 방주로 나와왔고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짐승들 한 쌍씩을, 정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방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방주로 짐승을 들이기 위해 짐승 잡으러 다닌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주 안으로 계속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더 집중해야 될까? 노아가 짐승들을 잡으러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방주 짓는 데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짐승들이 왔는데 방주가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또 방주가 불편하다. 방주 안에 머물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하면 잘 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택하셔서 보내주셨을 때 그 영혼이 편안하게 잘 머물 수 있는 방주, 구멍난 방주가 아니라 잘 완성되어져 있는 방주, 물이 쏟아지고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기지 않고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완성된 방주, 그리고 그 안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이 말씀에 매일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방주를 잘 못 지어서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순교회는 어떻습니까? 구멍난 방주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택하셔서 보내주셨는데 그 방주가 불편해서 머물지 못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불편한 방주는 아닙니까? 한번 심각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국교회와 우리 새순교회와 나아가서 나 자신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질 때 우리 새순교회가 온전한 구원의 방주,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주셨을 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주, 사랑의 방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방주를 만든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런데 또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 자가 없다. 또 하나님이 열어두시면요, 닫을 자가 없다. 이건 뭡니까? 구원과 심판의 모든 절대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져 있었을 때와 지금은 닫혀졌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도 있고 구원의 기회가 이미 지나가고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아직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십니다. 이리로 오라고. 여기 산다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이리로 오라고. 아직은 열려져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이 날이 계속될까요?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닫히고 나면 끝입니다. 닫히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이 구원의 기회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전 세계 종말론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날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코끝의 호흡이 내일 어떻게 되어질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오늘 아침에 아빠 잘 갔다 오세요. 저녁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 아이들을 볼 수 있으리라고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개인의 이 기회도요, 내 호흡이 있을 동안만. 그런데 그 호흡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현재 이때가 바로 우리는 구원의 때고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심판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기와 때는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그럼 그것은 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흡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에 주님은 늘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묘지에, 묘비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워있는 그 사람의 묘비입니다. 나 어제 그대와 같았노라.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우리 모두가 다 그 길 갑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가는 그 길, 누구나 다 갑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늘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호흡에 하나님께서 코끝에 호흡을 막으시면요, 그것으로 인생 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청소년부죠. 중고등부를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청소년부, 이 중고등부를 좀 부흥하기 위해서 교사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또 아이들 대표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중고등부가 부흥하겠느냐. 그랬더니 공통된 의견이 설교 짧게 해 주십시오. 설교 짧게 하고 좀 고함 지르고 막 투박하게 하지 말고 세련되게 유머 있게, 그리고 너무 예수 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부드러운 얘기들 많이 섞어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하루는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처음 보는데 친구를 따라 왔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아이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막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에 그 전도사님은 야, 저 아이가 말씀을 잘 듣는구나. 이제 주중에 이제 신방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시해야지. 지금 설교 중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관심 갖는 거, 아이들 재밌어할 그런 재밌는 얘기들 막 합니다. 이제 저 주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그 아이가 자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그 주일날 예배에 뭘 하냐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여기 오면은 내가 살 이유가 있을까? 여기 오면은 내가 살아갈 어떤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시간에 유일한 생명 되시고 유일하게 그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예수를 못 만났지요. 아, 여기도 살 이유가 없네. 여기도 내 살아갈 소망이 없네. 생명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목사님은 오직 예수. 단 한 번 말씀을 전해도 여기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평생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도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기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여기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러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 되면 되겠지. 어쩌다 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언제 거둬가실지 여러분 어떻게 장담합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져 가시고 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방주 짓는 모습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구원의 방주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지어진 이 방주 안으로 누군가 들어와서 함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홍수를 내리시지 않으시고 7일간의 기간을 주십니다. 10절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왜 7일이라는 기간을 두셨을까요?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제 때가 됐구나. 12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지은 이 방주, 내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구나.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그 노아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수많은 짐승들이 몰려들 때 사람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왜 짐승들이 이리로 몰려들지? 저 짐승들이 누가 인도도 하지 않는데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각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7일 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 7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도 마지막에 그들에게 돌이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단 한 영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7일은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심판의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핵폭탄 단추 눌러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누르시기 전에, 멸망의 그 단추를 누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피조세계 창조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애정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하나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단추를 눌러버리면, 심판의 단추 눌러버리면 그들 다 멸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기간이었죠. 하나님의 그 눈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고요했을 것입니다. 폭풍정야에. 오히려 하늘은 더 맑았을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고요하고 바람도 없는 그런 7일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추에 손을 얹고 세상을 바라보셨겠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탐욕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눌러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단 한 영이라도 돌아오는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단추가 눌러지고
이 땅에 물이 쏟아집니다.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또 비만 온 게 아닙니다. 단순히 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궁창의 물이요,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 있던 물이 한꺼번에 이 땅을 향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만 내렸습니까? 땅 밑에 있는 샘, 이 땅의 생명체들이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땅 밑에 있는 샘의 근원이 터져버려서 밑에서부터 솟아난 겁니다. 마치 용암이 터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부두 부어지고요, 땅에서 물이 쏟아져서 순식간에 이 땅은 그냥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피할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일본에서 비가 온 영상을 봤습니다. 비가 두둑두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물이 온 마을을 덮어버리고 차가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가 하루 이틀만 폭우가 쏟아져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지고 물샘이 터졌을 때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어쩌면 쓰나미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처럼 온 세계 전 지역에 이런 물로서의 재난이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이 7일간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 마지막 7일의 기회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죠. 이미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떨까요? 도끼자루에 놓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도끼날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7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7일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방주를 잘 지으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안착하셔서 나만 구원받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 생명줄을 던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지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